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교회가 뭘까요? 너무 신학적인 질문인가요? 그럼 더 쉽게,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는 이거예요. 그 종탑이 있고 예? 주일마다 종을 치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 시대가 바뀌었죠. 큰 네온사인 십자가가 있는 그 수많은 상가 건물들. 내부에 가면 뭐가 있죠? 거룩하다가 하는 단상이 있고 그게 펄핏 있죠. 강대상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긴 의자들, 나무로 만든 긴 의자들이 쫙 줄지어 있고요. 근데 요새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많이 들으셨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첫 문구가 있는데 뭔지 아시는 분? 교회는 안 들어가셨군요. 교회는 사람이다. 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이어서 이제 설명이 이래요. 애틀란타 마가교회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고로 첫 문구는요, 강렬하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 최전도사님이 지으신 얘기고요. 두 번째 문구는 지루하죠. 제가 쓴 겁니다. 예, 제가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만연체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게 썼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어떤 조직체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단어가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자꾸 밖으로 불러냈다 그러고 뭐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어떤 완성된 신자들로 구성된 폐쇄 공동체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혼자만 착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폐쇄성으로 해서 자꾸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척하는 위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확대하고 싶어요. 어디까지냐 하면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잠재적인 신자들까지 제가 확대하고 싶어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VVIP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진도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다시 사도행전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에서 인류 역사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뭐였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걸로 시작됐어요.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폭발적인 역사가 엄청났나 봐요.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이제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했죠. 근데 다락방에는 120명의 이제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무리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인류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 한 가족들이 됩니다.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대략 AD 30년경이거든요. 30년 혹은 33년. 근데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주후 45년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해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거의 90 몇 년도, AD 100년 가까이 그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지금 이 초대 교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그분의 사역을 일거수일투족 다 목격을 했던 그 제자들의 증언이 이퀄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랬죠?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몇 달 동안 이제 코이노니아 모임을 했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교제, 나눔 이런 뜻이 있고요. 공동으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누는 어떤 교제는요, 세상적인 사교와는 달라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공유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나눔 공동체로 시작됐어요. 세 번째 교회는, 최초의 교회는요, 성만찬을, 제가 오늘 발음이 자꾸 이게 안으로 꼬이는 것 같은데, 성만찬을 삶으로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며 이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크게는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홀리 커뮤니언이죠.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애찬, 아가페 피스트라고 합니다. 러브 피스트. 아가페 피스트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일종의 가정교회 형태로 다 모였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가정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어쨌든 모이니까 같이 밥을 먹겠죠.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자주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잔을 들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떡을 떼며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초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죠?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 공동체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종교심이 열심히 특심이라서 기도 열심히 했나 보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로 어디 모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집이나 아니면 무덤, 지하 묘지 같은 데 은밀하게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모여서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모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찬을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나눈다. 그게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요.
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인육을 먹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진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애찬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얘네들은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근친상간 이런 것을 저지르는 광신도들, 광란의 집단들이다. 이런 오명까지 썼었습니다. 유대교 이단 종파라는 편견이 있었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로마에서는 아예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핍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뭘 이해하고 이런 것까지 어디 하나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모진 박해와 위협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뭐 하나씩 오면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헤쳐나가 보겠는데 뭐 2중고 3중고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태산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것을요. 아니, 일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게 복이지 뭐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 복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만사형통, 부귀영화, 또 뭐 있죠? 무병장수, 뭐 이 세상 복 따위를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영광이 보장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뭐 딴 거 더 필요하신가요? 그렇다고 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이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견디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매일 끼니 걱정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너희 나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하면은 이게 말빨이 잘 안 서겠죠. 그러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마라.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마라. 헷갈리시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재정관이 무엇일까요? 일단 아닌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독교의 재정관을 지배했던 사상이 뭐였냐면 청빈 사상이었습니다. 청빈 사상. 아마 유교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성품이 깨끗하고 또 재물에 욕심이 없으면 그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청빈이라고 부릅니다. 청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깨끗한 부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자에 대한 그 편견 내지 좀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면, 목회자라면, 선교사라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팀이 와서 선교사들이 좀 그럴듯한 집에 살거나 뭐 큰 TV가 앞에 놓여 있으면 시험 듭니다. 네, 소똥집에 마사이들이랑 같이 똑같이 살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청빈과 반대되는 사상이 뭐냐면 청부론이라고 있습니다. 청부론. 소위 깨끗한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헌신하면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어떤 부의 복, 재정의 복도 받고 건강과 형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 사조예요. 여러분, 청부론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 가서도 상급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쳐서 가지 잡고 이런데 누가 싫어하겠습니다. 이 청부론이요, 198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급성장기랑 같이 맞물리면서요, 한국 교회 전반에 흐르는 어떤 사상처럼 돼버렸습니다. 신념이 됐어요. 은연중에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깨끗하고 정당하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맞는 얘기 같으세요? 조금은 맞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부론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을 동일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고백했어요. 근데 청부론을 주장하다 보면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선조들과 성도들의 삶이 무색해집니다. 이 청부론이 극단적으로 유행한 케이스가 이제 미국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2004년도에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베스트셀러 하나 있었습니다. Your Best Life Now. 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이제 책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번 사서 보려고 했는데 한 챕터를 못 넘겼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제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몇 명이 모이나 봤더니 지금도 5만 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목사 자신도 초호화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저택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너희도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청빈론과 청부론 사이에 어느 쪽에 계시나요? 분명 뉘앙스는 둘 다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럼 양자 탱길 하나면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청부론이 더 낫겠죠? 근데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뭐죠?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이 부자예요.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쌓고 축적한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쌓을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재물을 얻을 힘도 이제 없어질 때가 올 텐데 그럼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쌓아두고 자식들도 재구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물려줄 것까지 다 쌓아두고 이러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에 대해서 경고는 했지 이게 복이다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2장 보면요, 그런 소위 물질의 복을 받는 한 부자가 나와요. 엄청 풍작을 이룹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이제 모자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이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왕창 쌓아두고 나는 인생을 즐기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 원칙을 말씀하세요. 이것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칙을 표현해 보면 깨끗한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왜 고아처럼 살면서 근심하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적 재정론을요, 청부론도 아니고 청빈론도 아니고 거룩한 통로론,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얻은 소유를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는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재정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도 있고요, 어떤 재능도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것, 들어보셨죠? 사랑뿐이 아닙니다. 재정도, 물질도 나누면 커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직경을 넓혀주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많이 흘려보내면 보낼수록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죠. 나의 삶도 좀 풍요로워져요. 선교지에서 여러 경험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커피값이 없어서 사람들을 못 만날 때도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초창기 때요. 그렇지만 여기서 남아서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벌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큰 집 하나 사고 예? 그 다음에 강아지 한 2마리 키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때로는 구제도 하고 또 아동 결혼도 하고 이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던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50가정 이상은 살게 된 것 같아요. 50가정 이상은 살게 되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정말 빌어먹으면서 동네를 다니던 아이들 2명이 의사가 됐고요, 1명이 더 의사가 됐고, 3명이 의사가 됐고, 선생님 여러 명 나왔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약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놓지 못하는 우리의 떡을 하나님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들부들 그 떡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떡을 성경 말씀대로 물 위에 던져보세요. 첫 번째로는 자유해집니다. 내 경제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것,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자유해져요. 그리고 2번째로 주변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먹을 땐 맨날 배가 불러서 좀 적게 먹는 게 목표였는데 배고픈 수많은 가정들이 같이 배부르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를 맛보고 누리는 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회심한 그 첫 열매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페니에도 벌벌 떠는 사업을 하다가 정말 1불이라도 더 벌려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제는 밭도 집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회개했으니까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한번 진하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혹자는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있다더라.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은혜를 크게 받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옛날 부흥 강사들은 꼭 작정을 시켰어요. 헌금 작정시키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저도 막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 전 재산을 바친 적이 있어요. 5만 원 들어있는 통장을 다 바쳤습니다. 100만 원 들어있으면 못 바쳤을 것 같은데 5만 원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번 진하게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감생심 흉내도 낼 수 없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아주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개했다고 말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게 진짜 회개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예수님 바라본다고 방향전환 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어디다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낌없이 내가 어디에 재정을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하는데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 남는 거 줬다는 게 아니에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찔끔찔끔 적선하듯이 이렇게 주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걸 주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왜 그랬죠? 내 것이 아니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성령께서 이루신 증거였어요. 한국 드라마에 이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아프냐? 아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제가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명한 드라마 있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쓰러졌어요. 그걸 보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배고픔이 나의 허기짐으로 오는 거예요. 상대의 결핍이 나의 결핍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섬기게 되고 또 아낌없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은 잘하고 계시나요? 연금도 들고 계시고 또 보험도 들고 계시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대책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조선시대 과목 중에 이제 대책이라는 과목도 있었대요. 그만큼 대책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영생 대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까지는 됐는데 영생까지는 못했다. 제가 오늘 영생 대책 잘하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남는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많은 소유를 맡으니까 이제 의기양양해졌겠죠.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이 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소유를 마음껏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겁이 덜컥 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쫓겨날 게 틀림이 없는데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땅을 파자니 나는 힘이 없는 자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진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잘하는 것이 이제 잔머리 굴리는 게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찾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빚 문서를 위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1억 빚졌으면 5천 이렇게 깎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내가 실직자가 돼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예.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답게 마지막까지 이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죄까지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반전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더 심하게 호되게 때리며 쫓아냈을 것 같은데 주인이 오히려 칭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아까 했던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우리의 세상 재물로, 우리 것이 아니지만 세상 재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주고 친구를 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불의한 청지기 맞죠?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재정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우리 것인 양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빛을 청산해 주면서 친구들을 사귀라. 이것이 지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단순히 구제하라는 뜻을 넘어서요. 빛을 갚아준다는 의미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이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을, 사망을 갚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의 빛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이미 나버린 사람들, 사망으로 결론 나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모르는 빚진 자들에게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 대책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생 대책 잘 하십시오. 세상 재물로 나에게 맡겨진 지금 그 재물로 친구 많이 사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게 영생 대책 잘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행하신 일은 뭐였죠? 회개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바로 나눔과 섬김으로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종과 주인들이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애찬을 했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이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런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노란색 표지의 이 책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문헌에 기반해 성경과 문헌에 기반해서 다시 이제 픽션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딱 이렇게 책에다가 써놨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주인과 종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해방된 노예들이 한 식탁에서 자유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했던 주인공이 이제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 순종의 첫 발걸음을 띄는 얘기로 그렇게 책이 짧게 끝나요. 여러분은 뭐 주인과 종이 같이 먹을 수도 있겠지. 뭐 주인이 좀 마음이 좀 너그러우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을 자신의 소유물, 물건이나 가축으로 그냥 여겼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눴어요. 집도 밭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향하게 된 거세요.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변화된 거예요. 소유와 경쟁으로 남을 밟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나눔과 사랑으로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레디컬한 순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노예,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교회다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삶의 양식이 이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거룩이었습니다. 세상이 흉내도 내지 못할 거룩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성령이 탄생시키고 이끄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이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 배척하고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마가교회가 이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집 팔고 밥 팔아서 땅 팔아서 다 뭐 교회 가져오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나눔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던져드리는으로 재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직경을 어떻게 넓혀주시는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바로 나눔이에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